잘못 복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스크린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영어 우리 통역 예배실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쓰레기 청소하기. 다시 한번요. 마음의 쓰레기 청소하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백성들로부터 점차 알려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신뢰감이 점점 두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파시켰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허물과 약점을 캐내서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신뢰감을 떨어뜨리도록 특명을 받고 급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포착한 공격의 구실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떡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하기를 장로들의 전통에는 반드시 식사 전에 손을 씻기로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을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느냐, 이런 꼬투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장로들의 정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순수한 율법이 아닌 이 말씀을 추가했어요. 그 가르침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 놓고 해석해 놓고 한 어떤 이 준행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식사하기 전에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겉에 보이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이지 손 안 씻고 먹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속에 그 품고 있는 남을 비방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이 쓰레기들을 잘 청소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집에 쓰레기통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썩고 또 병균이 생겨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쌓이고 마음과 생활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마음속에 쓰레기를 깨끗하게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우리 인간의 쓰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자체적으로 쓰레기가 생겨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분명히 내가 목욕을 잘했는데 또 오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때가 또 나와요. 신기하죠? 우리 마음의 쓰레기도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가족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 경찰에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고 라이센스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창문을 싹 열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술 한잔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니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런데 옆에 와이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유 죄송해요 아저씨, 우리 남편이 무면허를 해서 용기가 안 나서 술 한잔 했어요. 아니 또 놀랐어요. 무면허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장모가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장모가 한 말, 그거 봐라, 남이 자동차 훔쳐 타니까 오래가지 못하지. 결국에는 차량 절도죄로 그 자리에서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 같은 죄는 절대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에 나오는 월간 잡지 중에서 월간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잡지를 통해서 아주 이런 실험을 한 것을 기록한 걸 봤어요. 사람이 화냈을 때 또 즐거운 말을 했을 때 입김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냉동실에다 올렸다가 액체로 만들어서 그 액기스를 그 생쥐에게, 실험쥐에 대해 주사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의 입김을 모아서 이제 주사했는데 그 쥐가 2시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 사람의 입김을 투여했더니 오히려 쥐새끼가 더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분노의 쓰레기들은 이처럼 무서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마귀가 투척하는 쓰레기가 또 있죠. 우리 속에서 스스로 생겨난 쓰레기가 아닌데 마귀가 우리 속에다가 마음속에 막 갖다 붓는 쓰레기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닌데 이웃집에서 몰래 자기 집에다가 무단 투척하는 이런 양심불량적인 사람들이 보이지.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나쁜 것을 갖다 붓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보여.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다 붓습니다. 오늘날 정보 매체를 통해서 쓰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아십니까? 각종 매체를 통해 TV,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쁜 정보들이 우리가 계속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쓰레기들을 자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마귀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사람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요즘
뭐 호주 사회도 그렇지만 저는 한국의 이 신문들을 보면 얼마나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공격적이고 악의적이고 폭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엊그제도 경북의 경산에 권총강도가 와서 돈을 터는 사건이라, 또 뭐 대전에서는 사람을 시신에 미성년자 없으니까 그래서 트렁크에다 버리는 사건이라, 인신매매. 또 보니까 택시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 몇 개월 전에 택시 운전사가 술 취한 사람을 태워놓고, 손님 좋은 양주가 하나 있는데 한 잔 드셔볼라우? 술 취한 사람이 뭘 먹겠어. 그래서 한 잔 먹었더니 거기에 마취제가 들었어. 그래서 재워놓고 거기서 돈 다 빼서 시계, 뭐 신용카드 한 700일이나 빼고 그냥 바깥에다 버려놓고 도망갔는데 잡혔어. 그 잘하면 얼어 죽을 뻔했잖아. 이런 무지몽면 악행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갖다주는 쓰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마음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방을 청소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청소기를 사용해야 돼. 회개를 하면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쓰레기 더미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 쌓여져서 죄악의 도구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깨끗이 이 손질해 놓은 물건 위에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즉시 닦아내면요, 얼룩이 안 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이 닦아냈다고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오랜 동안 놔두면요, 얼룩이 져서 나중에 아무리 닦아내려도 잘 안 닦아지고 흉한 자국이 생깁니다. 죄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지 행동으로 지었던지 마음으로 지었던지 그것을 곧장 회개하고 씻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의 싹은 점점 돋아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거의 전부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는 무서운 결과가 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를 매일매일 정결케 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은 맑은 물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내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언제 처음 들어왔어요? 한국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성경을 들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딛고 그때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와서 또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오늘날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청소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악을 다 이겼어요. 보혈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떠한 여러분들의 죄악에 묻은 때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쓰레기 청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청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마귀가 주는 악하고 더러운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쓰레기들은 집안에 두면 안 돼요. 빨리 정리해서 쓰레기장에다 버려야 되십니다. 그것이 뭐 귀여운 아가도 아닌데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깨끗한 방이라도 쓰레기 썩는 악취가 나게 되고 벌레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아 이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그냥 맨손으로 잡든지 발로 잡든지 슈즈로 잡든지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가 생기면 얼른 여러분들이 그거 간직하지 말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멀리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다양한 영적인 축복들이지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어디 상황이었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여러분들이 불안과 근심 염려 절망이 무서운 파도처럼 여러분을 언습한다면 그대로 무너져서 한없는 고통에 잠기지 말고 마음에 평강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마귀를 퇴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대접해야 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주는 각종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 쓰레기를 다 물려쳤으면 깨끗한 방에 좋은 것을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항상 좋은 것을 진열해야 돼.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온통 지저분해. 그럼 그 집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이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 그 방에 앉아서 쉬고 편안하다. 여기 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쓰레기덩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뭐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넘쳐나오는 용서와 의와 영광을 마음속에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여와 건강과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채워야 돼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한 영혼육에 간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시편 103편 1 말씀 봐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형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병중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놓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신방을 설교하는 이 설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양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양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잡숴야 돼요.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말씀 1년 내내 가도 읽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에 기억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나고 그때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천국의 생활이 이어져서 천국까지 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사람은 뭐 어때?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 죽겠다, 난 패배자다, 난 죄인이다, 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항상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 마귀가 주는 쓰레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나 보니까 입으로 시인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엄청난 파괴를 그 사람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 같은 생각,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입술에서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그만큼 영적인 수술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쓰레기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일본의 한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어요. 여학생들만 있는 거 알고 그래서 흉기를 들고 그 기숙사에 다니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내놔! 돈부터. 그래서 다 털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거 가져가려고 그러셨는데 왜 그냥 가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줬는데 낡은 책이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귀하다니까 가져가서 그래서 그 장물아비한테 그 도둑질한 거를 팔려고 그러는데 딴 건 다 팔았는데 그 책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뭐 귀하다고 아무도 안 타지? 그래서 그 여학생이 한 얘기가 들려서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자꾸 그 여학생이 한 말, 아저씨 왜 이 가장 귀중한 책은 안 가져가요?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잠만 잘라 그러면 귀에 울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속에서 변화됐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른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의 종이 된 간증을 하면서 그때 그 기숙사에서 그 학생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을 간증했는데 앞에 중령의 한 여인이 눈물을 계속 흘리고 그래서 이 목사가 생각하기에 내가 설교를 참 잘해서 오늘 은혜를 받았나 보다.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나 생각해서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년의 부인이 얘기를 하기를 그때 바로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서 마음속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 생애 속에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삶의 지도와 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 더미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쓰레기들을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보화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보화를 말씀으로 채우기를 여러분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무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놓으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마귀가 갖다준 각종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버리고 또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마음을 무장하고 마음을 채워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